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생각 그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창세기 19장은 그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주일날 설교했다면 한 5번에 걸쳐서 설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량이 많지만 오늘 저는 가능한 그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창세기 19장으로 들어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제가 3가지의 장면으로 이 창세기 19장을 분류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필름을 돌리듯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장면은 소돔 성문에 있었던 롯이 소돔 성의 죄악상을 파악하고 멸하기 위해서 온 두 천사를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롯은 나그네를 잘 돌보았던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대접했고 씻을 수 있도록 했고 잠자리도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문에서 낯선 사람이 롯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소문이 났고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롯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내어달라고 합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이미 들어온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내어놓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니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게 첫째 장면입니다. 둘째 장면은 심판을 피해서 가는 장면과 심판의 장면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두 사위, 당시에는요, 정혼을 결혼한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위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 사위는 그 소돔성의 그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롯은 천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가라고 한 산으로는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작은 성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성은 나중에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저는 편의상 여기서 소알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사들은요, 소알성으로 가겠다는 롯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말합니다. 유황과 불이 마치 비처럼 내리는 심판으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쳐다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은
소알성으로 가게 되었고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셋째 장면은 남은 세 사람에 관한 장면입니다. 우선 롯은 다시 천사가 원래 가라고 했던 산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동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두 딸은 후손을 볼 수 없을 테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에 하룻밤씩 들어가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첫째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아들이 베남미입니다.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이고 벤암미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장면을 따라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본 뒤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앞서 우리가 나눈 세 장면 가운데 첫째 장면입니다. 샵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였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이야기는 그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왜 소돔이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위함입니다. 롯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과 서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소유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함으로 먼저 선택하게 된 롯은 비옥해 보이는 요단 들판의 성읍 소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 성읍에 갔고 그곳에 정착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롯 역시도 처음에는 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의 문화는 객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랬기에 롯도 소돔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소돔 성문에 찾아온 두 천사를 잘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시작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두 사람이 무교병을 먹고 씻고 이제는 쉬려 하는데 소돔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만연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노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그 지역적인 범위가
사방이라고 했으니 그 범위로 보면 소돔 전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모여든 까닭은 소돔 성문에서 그 두 사람을 본 사람이 롯만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보았고 그래서 롯의 집으로 갔다는 소문이 금세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롯의 집에 왔는지는 그들이 그들과 상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관하다고 하는 이 번역은요, 굉장히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 같은데,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알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알다, 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알다라는 뜻인데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용어가 됩니다.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성관계는요,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남색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통해서 그 욕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쾌락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쾌락을 인간이 즐기도록 하시되 함께 생애 동반자로서 신뢰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 안에서만 그 성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을 자칫 관능적인 요소로만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은 그 안에 신뢰, 서로를 알아감, 친밀감, 그리고 자녀들을 함께 키워내겠다는 약속,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관능과 약속이 배제된 쾌락으로만 이 성을 사용하기가 쉽고, 지금 소돔은요, 그것이 남색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소돔에서 기인했다라고 해서 지어진 단어로 남색을 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 개개인의 일탈로도 심각한 문제일 텐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의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겁탈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소돔 사람들의 타락은요, 단순히 이 성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객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 좋은 문화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 도리어 객인 그들을 집단적으로 겁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롯은 심지어 아직 정혼 중이라서 남성을 가까이 해보지 않은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 객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롯도 이해는 가지만 또 지나치게 객에 대한 도리를 내세우므로
딸들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 그 까닭에 대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것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은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회개나 간구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악의 득세에 대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이고 정의롭지 못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지배계층과 기득권에 대한 피지배계층과 피기득권의 원성입니다. 그러니 소돔의 죄악을 성적인 방종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방종은 모든 근원적인 불의와 악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이제 둘째 생각으로 가볼 텐데, 둘째 생각은 샵 2라고 할 수 있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롯의 가족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두 사위의 반응이었고, 두 번째는 롯의 반응, 세 번째는 롯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우선은 당시 롯의 두 아들과 정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두 사이의 반응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웃다, 희롱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래도 장인이 하는 말인데 비웃었을까요? 다수의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소돔성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이해합니다. 아마도 두 사이는 소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가서 약혼자들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의 강대함, 비옥함, 또 부유함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요단 들판에 위치한 도시로 사전 지식이 없었던 롯의 두 눈에도 좋은 땅으로 보여졌던 땅입니다. 그런 그곳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위는 외지에서 온 장인이 하는 말,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을 외치면서 큰 방주를 만들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둘째는요, 롯이 보인 반응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천사는요, 롯을 재촉합니다. 곧 심판이 소돔 땅을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맥에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에 가깝고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것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 이유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지체한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도 좋았던 땅 요단 들판의 성읍인 소돔에 와서 자신이 이룩한 생의 기반과 재산과 가축들 그리고 땅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여한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심판의 긴박성을 알겠고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고 지금은 누리고 있는 그 소유와 현실에 대해서 집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이 산으로 가지 않고 가깝고 작은 성읍인 소알로 가겠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곳이 가깝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여한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알성은 가까울 수는 있을진 몰라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하기는 산이 훨씬 낫습니다. 산이 성읍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깝고 작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로 보여집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작은 성읍, 소알에 지내면서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든 존속해 보고자 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에게 본문 16절의 하반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요, 자비를 좀 더 더해 주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변함없이 롯에게 머물러 있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처음부터 롯과 함께 있었고 롯이 지금 비록 지체하면서 소유와 현실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그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위들과 이 롯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사위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위들과 롯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했고 자신들의 경험 안에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을 믿었고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결정했지만 많은 소유와 현실에 대해서는 여한이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에게 자비를 변함없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과 소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현실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롯의 처가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알로 피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롯과 그의 처 그리고 두 딸은 소알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 17절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본문 17절에서 돌아보지 말라라고 번역된 문장을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을 살려 직역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뒤에 관심을 보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만 뒤에 관심을 보이며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사해에 가면 남서단에 소금 기둥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롯의 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그의 시각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이룩한 과거의 번영과 축복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눈에 보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과거가 찬란했다고 해도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일본의 영화 감독 중에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거장으로 불리는 영화 감독인데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우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나기라는 일본어는 장어를 뜻합니다. 이것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와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늘 과거에 얽매여서 장어를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진 못합니다.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괴상한 청년입니다. 늘 우주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과 이 청년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서 UFO를 기다리는 거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 남성에게 말합니다. 아저씨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장어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감독은 이 영화 곳곳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독교는요, 우리들을 과거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에 대해서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게 만들고 깊이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현재의 시간이 최선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미래가 그 무엇이든 믿고 받아들이며 기쁘게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미래의 시간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롯의 사위들, 그리고 그리고 롯의 처가 보인 소돔 심판 앞에서의 반응을 살피면서 우리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작업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도 조금씩 하나님의 실제를 믿기 시작했고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해 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롯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섭리를 믿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과거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게 오고 있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오는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최선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으로 인생을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롯과 롯의 과정이 이 소돔 심판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잠시 그 믿음의 과정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장면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 성읍을 멸망시킨 이후에 롯과 두 딸의 장면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심판을 경험한 뒤에 소알이 아니라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산은 본래 천사들이 가라고 한 곳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가깝고 작은 성읍이었던 소알로 가겠다고 해놓고 왜 다시 산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난 뒤였음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롯은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 성읍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자신의 아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긴박한 경험을 한 롯은요, 그가 여한을 갖고 있었던 소유와 재산 같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생을 위한 수단과 기반에 집착할 까닭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이해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점점 믿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루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존해 계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그분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분이심을 믿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과 사의 경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긴박한 상황을 자주 접한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견뎌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신 한 집사님은 아내분과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가 한라산 등반 도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낀 부인 권사님으로 인해 적지 않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아산병원의 의사로 근무 중인 매제에게 연락을 취했고 매제는 급히 서울로 올라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집사님은 아내분을 모시고 얼른 서울로 와서 공항에서 바로 아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옮겨가는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 권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생과 사의 긴박함이 롯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런 두려움을 주셨고 그런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롯이 그때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요, 산으로 가서 동굴에 거주하면서 이제 후사를 볼 기회가 사라졌으니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룻밤씩 들어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인데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벤암미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벤암미는요,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참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거북한 이름이 됩니다. 롯의 두 딸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황과 불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동굴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다른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근친상간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근친상간의 방법은요, 아마도 소돔이라는 곳, 성적인 타락상이 극에 달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 딸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 속에서 불구덩이를 무사히 뚫고 나온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스스로 제한하고 한정해 버리는 모습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를 해보면서 저는 한 가지의 생각을 더 해보고자 합니다. 롯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침묵하지 않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으로 볼 때 그것은 조카 롯을 위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은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선한 흐름을 나누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겪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우리들의 과거를 치유하고 현재에 충실해진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미래의 시간조차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최선의 시간일 거라 기대하며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황과 삶이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힘듦에 상관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최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다 전하지 못한 감추어진 생각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들 역시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에 과거와 화해하도록 해주시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선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오고 있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